할렐루야. 이 프린스턴에 로버트 아먼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강외과 오랄 서저리입니다. 의사로서 명성을 떨쳐서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대부분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거의 수입을 다 썼습니다. 그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대학생 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네가 의사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전적으로 주의 사업에 많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주일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20년 전에 결심한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부흥사요 목사가 된 오랄 로버트 목사입니다. 그는 구강의사가 목사가 되었다는 뜻으로 오랄 로버트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메시지와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이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어느 종류와 일에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실패자요, 또 부족한 사람으로 알지만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들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선생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형제가 좌우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저들의 요구는 근거 없이 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실 때 자신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니까 기적을 베푸시면서 진정으로 메시아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를 양좌우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과 전투를 벌인 사람은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집과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경쟁심이 심하니까 빨리 선수를 친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였습니다. 지가 뭔데 자기만 앉으려 하나. 그걸 보면은 12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다른 사람을 분내게 하는 것은 재지기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원성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일들을 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저는 지나온 이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남의 적은 소수를 무시하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항상 우리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양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을 때에 저들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다는 곤욕,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 순교자가 됐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형 전날 밤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출을 해 주었습니다. 왜 같은 제자인데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전날 밤에 살렸는가? 이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무슨 약속을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무슨 계약을 할 땐 항상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들의 습관을 이용해서 이해를 잘하도록 자신을 가리켜 맹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주님이 너 순교할 수 있느냐 이 뜻인데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순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 순교를 했는데 일찍이 순교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오래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반모성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한 사람은 순교했고 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참 고생 없이 한 번에 끝난 거지만 요한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노년에까지 그 벽돌을 깨는 그런 공사장에 투입했댔으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후암동에서 목회하고 또 그분은 가롤동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어서 한 10분 간격으로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방송이 다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름은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강남 터미널에 그 아주 노란 자리에 땅을 사고서 이 가롤동에서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건축을 할 때에 항상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건축할 때 시험이 있거든 내게 주시고
다른 교인들에겐 시험 없게 해달라. 이걸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강남터미널 앞에 아주 예배당을 잘 줬어요. 입당을 딱 앞두고 목사님이 완전히 중풍이 걸렸어요.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수고는 당신이 하시고 결국 다른 분이 입당을 하고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 목사, 앞으로 당신이 예배당을 짓거나 무엇을 할 때 되면 절대 이런 기도하지 마.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1년 반 예배당 지으면서 시험이 있거든 내게 달라 그런 거 안 했어요. 대신 이 황무지 같은 지역에서 정말 잡초로 우거진 여기서 하나님, 나 여기다가 예배당 짓겠습니다. 나 여기다 교육관 짓겠습니다. 나 여기다가 체육관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선교관 짓겠습니다. 그 황무지 같은 허허벌판에서 가난한 성도들 조금 있는 데서 그 제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년 반 만에 그 기도를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너무 아쉬워요. 그때 좀 더 미래관도 짓고 노인 아파트도 짓고 그랬으면 졌는데 지금 이제 못 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참 아쉬운지 몰라요. 그때 한꺼번에 그냥 기도를 다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보니까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 그걸 열매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 있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진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주관자같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으로 통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러길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섬기는 자보다 더 순종과 복종의 봉사적 측면이 강조된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과 현실에 철저히 역행하는 행동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재직들은 항상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가만히 보면요, 딱 하나예요. 전부 주인이 될라, 전부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분쟁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왜 분쟁해요? 서로 섬기면 되는데 자꾸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시던 분도 여기 와서는 그냥 섬기면 돼요. 한국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여기서 큰 소리 쳤다간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냥 섬기면 편한 거예요. 저는 새생명 그 훈련의 마지막
파송예배, 파송식에서 그 장로님들이 참 무릎 꿇고 평신도들을 발을 씻어주는 거 보면 난 너무너무 감격하고 정말 감동을 받아요. 야,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평신도들의 발을 씻기는구나.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행사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무릎 꿇고 평신도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자세로 내려간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리더십을 말씀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요 앞에 왜냐하면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인자가 왜 왔느냐?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는 필연성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재직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 위대함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인격 이런 잣대가 뭐냐면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이 참으로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책방에 가보면 이 지도자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 있지만은 섬김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쓰여진 책은 참 적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고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 막 부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종의 자리로 내려가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섬김이 약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질 않아요. 신앙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신앙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교가 캐톨릭이 이 구원을 이 신앙 플러스 행위를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고 올바른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구교에서는 학교도 많고 병원 시설도 많고 구제기관도 많고 여러 가지 기관이 많아요. 자선사업도 있고 사회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개혁주의자들이 개혁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하면서 행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히 우리 개신교는 이 섬김이 부족한 거예요. 그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만 믿음 좋으면 좋다 여기에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부족한 것이 섬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섬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보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들보다 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려는 구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진정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거, 이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스스로 종이 된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금년에 우리가 모두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교회는 주님만이 주가 되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한 해 부흥성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재능을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스케줄을 포기할 수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데 다 가고 내 시간 다 사용하고는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의 시간표를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주님이 내가 종이 되었으니 너희도 종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숨 쉬는 것까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우리 앞에 두실 때마다 기쁨으로 도와주고 그를 섬겨야 돼요. 섬기고 도와주는 일은 언제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가 있거든 이웃에게 일을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오면 섬기는 일을 즉시로 하라는 거예요. 아끼거나 내 시간이 바쁘거나 내 계획이 있어서 내가 못하겠다, 내일 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교회 일이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내 계획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이렇게 3년 동안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에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것이 믿음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은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어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종아 수고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빨리 식사를 만들어라. 종일 일한 종이 와서 또 식사를 합니다. 그럴 때 같이 먹자 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 너는 여기 서서 수종 들어라. 그래서 그 배고픈 종이 주인이 다 먹기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 종에게 다 수고했는데도 종아 수고했다 그럴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럴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요, 에이 나 그만둔다네.
차라리 나가서 빌어먹지. 그러면서 직장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 다 하고 명령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시험에 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가 상처를 받아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지불 완료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면 지불이 완료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럴 때는 우리가 아멘도 하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종이 되는 건 언제 종이 되나?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종을 취급할 때,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취급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서 진정한 종이 나오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하면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설교 중에 종이 되어야 하라 아멘 하다가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이것 좀 청소 좀 하시오 여러분. 뭐요? 당신이 하시오. 누구를 함부로 시켜? 이러면 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종으로 취급할 때 그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반응이 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정말 누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진정한 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왜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종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 가지 종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종이 있어요. 돈 받고 종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방문하지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얘기예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 정말 당시에 이 처녀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 이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의 자세예요. 내가 죽더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될 진정한 종의 자세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이 높아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종은 언제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동시에 사람의 종이고 우리가 다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종의 위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7절 보니까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 재직들은 눈 가림만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만 하려 하지 말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상을 얻지 못하리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섬겼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섬겼고 감옥에 들어온 또 굶는 사람 또 술 맡은 관원을 섬기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었습니다. 오늘의 이 세상의 지도자들 봐요. 그냥 무슨 선거 때가 되면 말이지 뭐 길거리에서 90도 각도 어떤 사람은요 아예 길바닥에서 큰 절을 해요. 야, 난 그런 거 보면 막 메시꺼워요. 역겹다고 어떻게 저러냐? 어? 절을 하고 말이지 땅바닥에다가 노인들 평소에 무시하다가 그냥 선거철 되면 거기 가서 땅바닥에 절하고. 그런데 그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교회들 보면 마찬가지예요. 뭐 선거한다, 투표한다 하면 장로대교에서 안수집사대교에서 그냥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나오고 그냥 공예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세워지고 나서는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종은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시종유일하게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능한 한 지키려고 그래요. 만일 제가 교만하다면 여러분 지적해줘요.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시종유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종의 자리에 위치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영생교회 이 공동체는 모두 우리가 종이 돼서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해 주겠어요. 주님이 섬기는 자가 됐는데 우리가 무슨 잘났다고 주인의 자리를 찾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종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종은 핑계를 대거나 뒤로 미루거나 환경이 좀 더 나아지거나 다음으로 하겠다 연기하지 않아요. 종은 항상 하라면 항상 해야 돼. 당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한 그 종은요, 그 종의 개념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도. 왜냐하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에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 한국의 여대생이 몰라가지고 이 요르단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요르단에 왔는데 완전히 종이라 이거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안내자와 함께 성지순례 안내자와 함께 007 작전으로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요르단에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이건 내 물건이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도 요르단 법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물건이니까. 그러면서 그 안내자가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한국 가서 집회하거나 얘기하면 절대 여대생들, 한국 여자들 이 중동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게 해달라. 한국서는 나이스해요. 그리고 중동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잘생겼어요. 아주 코도 뾰족하고 눈도 아주 눈썹도 이렇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딱 중동에 도착하고 나서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종이에요. 여자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싫으면 죽여도 돼요. 예수님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 주인의 눈에 밖에 나오면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그가 책망받았어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남겨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묻어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은 잘하지 않으면 하지도 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저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 도달할 수 있는 경계선이 최선이라고 봐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위대한 부활을 말씀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재능 있고 뭐 능력 있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뭐 능력 있다, 부족하다, 뭐 나는 아무 재능이 없다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스스로 묻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완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라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고백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못해서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못했지 최선을 다했어요. 강단인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영인이가 언젠 한번 울더라고. 그 아빠는 너무하지 않았느냐? 뭐가 너무했나? 어떻게 국민학교 나와서부터 대학까지 졸업식에 한 번도 안 왔냐? 난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정말 교회 일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딸의 졸업식에 가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면 난 성도들 선택했어요.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에 못 간 거예요. 두 개가 상충되면 못 간 거예요. 제가 뭔가 휴가를 떠나려고 비행기표 다 샀다가 교인들이 원하면 그거 다 포기하고 그만둬요. 비행기표 다 끊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이해를 해줘요. 그렇지만 그 몇백 불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온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 거 아니? 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영생교회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린 능력이 없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내가 맡은 분야에서 금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사업보다도, 내 가정보다도 교회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지리라고 난 믿어요. 확실합니다. 내가 뭐 하는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이거 돌보면서 교회 일을 등한히 해봐요. 가정도 사업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걸 믿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려지는 미국인 선교사 멜란드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평생 그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플리오 인디언들을 도와주었는데 이 멜란 부부 선교사를 향해서 4번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첫째는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저들이 인디언이 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들을 괴롭힌 사람들, 정말 증오의 대상자가 백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숨을 구해주고 의료로 봉사해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는 그 헌신적인 것을 보면서 존경하는 백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젠 백인은 백인이 돼 우리가 증오하는 그런 백인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해야 될 존경하는 백인이라.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인디언어를 배웠어요. 그 말을 배웠어요. 인디언보다 더 잘 구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디언 백인이라 이렇게 세 번째 불렀어요. 인디언 백인. 그리고 정말 그 인디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빼주면서 저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할 때 저들이 마지막 부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어요. 진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명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미국에 750개 이상의 명예전당이 있어요. 여러분, 명예전당은 각계각층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을 남기기 위한 박물관이잖아요. 그리고 450개 이상의 인명사전이 출판되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있어요. 비록 우리 이름이 명예전당에 없고 인명사전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종의 자세로 섬긴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면 그 책을 펴신다고 그랬어요. 아무개, 영생장로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책을 펴실 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요, 명예의 전당에 있다 할지라도요, 한 시대 가면 다 잊혀져요. 우리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소자 중에 하나, 정말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종의 자리로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